이틀 전에 신문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요즘 설명일이 다가오니까 올라오는 기사가 그런 게 매일 끊이지 않고 올라와요. 명절날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적정할까. 그래서 어느 한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님 생일이 있어가지고 설 전이라 가족들이 그날 설 대신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모가 조카가 셋이 있는데 셋을 위해서 세뱃돈을 봉투에 넣고 그리고 안에 정스럽게 카드까지 있어가지고 딱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제일 큰 맞이고 그 다음에 2학년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막내가 5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넣냐? 5만원, 3만원, 2만원, 만원을 넣습니다. 굉장히 많이 넣은 거죠. 아이들은 굉장히 실망하겠지만 그래서 세배를 다 끝내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세뱃돈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앞에서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석장이 들은 겁니다. 하는 말이 이것 가지고 뭐해? 그 앞에서 이모 앞에서 돌아서 지방에 가서 욕을 하지. 이것밖에 안 준다 하지. 이모 앞에서 봉투를 열어서 보고 카드는 눈이 안 들어오죠. 돈 액수가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해? 뭐하냐 그래서 뭐햄? 이렇게 하는 거죠. 뭐햄? 이렇게. 그러니까 이모가 소위 말하면 빡친 겁니다. 그래서 혼을 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러니까 언니의 아이들이라 형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혼을 내고 나왔습니다. 언니가 하는 말이 아직 애들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혼을 내냐고. 그러니까 이모가 더 열이 확 받친 거죠. 그래서 용돈을 세뱃돈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 저는 초등학생한테 10만원 주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아이들은 목사님이 저런 말을 설교해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액수의 개념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10,000원은 애들은 정말 이거는 세뱃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30,000원이 눈에 차겠냐는 거죠. 가정마다 가문마다 분위기는 다 다르죠. 근데 제 관점은 그 아이들 나이에 맞는 액수를 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른이다. 어른이니까. 아이가 아니고 아이 입장에서 말고 어른이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니네들의 나이는 이 액수가 적당이라고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죠. 무조건 막 주는 게 어른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번 설교하고 묵상이 같이 되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관심만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줬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도 중요한 거죠.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자고 더 건강하고 속된 말로 평탄한 삶을 살면 질투가 되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죠. 예전에 그보다 더 받았던가 아니면은 친구들은 작년에 우리는 삼촌이 10만원 줬어 7만원 줬어 20만원 줬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언연히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석장밖에 없어요. 5만원짜리 석장도 아니고 1,000원짜리 석장 아닌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속에 있는 마음이 툭 튀어져 나온 거죠. 그게 속마음이 튀어져 나온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속에 있는 잠재있는 마음이 툭 튀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짜증이 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비교가 되기도 하고. 오늘 10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 지휘자죠. 굉장히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뭇 좀 힘든 부분이 등장합니다. 본문 4절 5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12절에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도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좀 형편이 나아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만큼 예수를 믿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건강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 내 삶의 주변 환경도 점차 나아져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형편과 상황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해 나가는 내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낙담으로 다가오고 비교로 다가와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나중에 아삽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진리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의 고난과 번민이죠. 신앙과 현실의 괴리, 갭이죠. 일치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좀 더 물질 때문에 서름 당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은 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삶의 마지막을 쭉 지나고서 그의 목도하고 환상을 보고 깨닫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어떨 때는 자갈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투하고 정말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날 그들이 가는 길은 천국이 아니더라는 거죠. 반대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게 아삽이 깨달은 진리죠.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이게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냥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의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서 짜증과 원망 섞인 시간을 지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아삽의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삽은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집이라도 앞에 여러분 텐마루가 있는 집에서 비가 오는 날 아내와 함께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당이 있어야 되고 텐마루가 있는 집을 구해야 되고, 허름하더라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초가집이라도 그런 상관 안 합니다. 그런 텐마루에서 정말 빗소리가 음악이죠. 마당에 떨어지는 타타타닥 하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노후를 보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아내는 다르죠. 아내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도시에서, 저 사람은 도시녀거든요. 저는 촌이든 도시든 상관 안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시는 견디는데 잠시의 고난과 잠시의 가난과 잠시의 질병과 잠시의 어려움은 견디는데 이것이 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가고 20년, 30년, 40년 가도 예수를 50년을 믿어도 내 인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내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인생을 내 눈에 보이고 시작한다면 그 갈등과 번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신자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작년보다 형편이 더 나아졌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작년보다 내가 사는 게 좀 많이 풀려졌고,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고, 여기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내가 예수를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건강을 삼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아삽처럼. 아삽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그대로죠.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처절하게 하는 거죠. 아삽. 그전에는 아삽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아니죠. 깨달음이 없었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 알죠. 그런데 삶의 환경과 문제에 내 생각이 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존재임을 망각하게 되죠.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나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나도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고생하기 싫고요. 뭐 그런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우리의 삶에 툭 던져놓고,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고난을 움켜쥐고 살면서, 하나님이 던져놓은 고난을 움켜쥐고 살면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저 인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또 나부터 사는데 이 꼬라지가 뭐냐? 이것을 원하실까는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구나.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물질 세계,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여기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움자시고, 하나님만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자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삶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보고 만족할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한다 할지라도 늘 부족한 게 부모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자식이죠.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룰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서울의 극동교회라고 있는데, 송길성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왜 자식들에게 기대냐? 자식들은 키워주면서 키우는 재미로 이미 다 보상을 받았다, 부모는. 그러니 그들이 가정을 위해 살면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죠. 받을 보상 다 받아놓고 또 뭘 받겠다고 그러냐 하는 거죠. 굉장히, 저는 비판자도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네 잘 먹고 네가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냐 하면은 본질은 여기 있는 거죠. 아삽이 가졌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삽이 17절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물질이고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 이모는 눈이 안 보이고 3만 원이 눈에 보이는 거죠. 3만 원? 5만 원은 줘야지. 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자체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기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죠.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삭과 같은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고백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가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리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던지실 여러분 동전 몇 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가 물질의 궁핍감 가운데 있을 때 돈을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궁핍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돈을 만나기 원하죠. 내 육신의 병들을 있을 때는 건강을 만나기 원하지 하나님 만나기 원하기보다는 그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고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삽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의 신앙의 번민과 갈등과 혼란과 시험 가운데서 그가 정말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그 넘어질 찰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늘 17절 이후의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시작을 이렇게 다시 또 읽어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 없이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누구보다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충성되게 일하는 것처럼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 없이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삶의 순간에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이 깨달음에 근거되어서 나오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하나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전체가 경험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28절에 말하되죠,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 뒤에 말을 붙인다면 인스파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이 바뀌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오늘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시며 내가 소망할 유일한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삽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겠죠.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 고백이 바뀌었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겠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달았겠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권하고 또 권하고 권해드립니다. 오늘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삽은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죽을 때도 잘 죽는 것이 복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복 중에 하나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삶을 살다 보면 말이죠. 삶에 끌려서 정신없이 살아냅니다.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바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 진짜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미션을 감당하며 삶을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니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1cm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을,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